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여 남은 생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묵상기도 하심으로 신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과 기쁨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1년 코로나로 험하고 풍파많은 광야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새해와 더불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같이 금년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시간과 물질, 건강과 지혜를 헛되이 허비하고 게으르고 불충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반성하게 하시고 새해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시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귀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장기화됨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또한 그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주신 귀한 시대의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운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각계각층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화합으로 더불어 사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섬기시는 구역자들 같은 은혜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담임에 서신 목사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진리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단의 거짓 선생들이 와서 너희들의 믿음을 혼란케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변화산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실제로 내 눈으로 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이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 앞에 보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뒤에 보면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거기에 보면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아야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봐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꼭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거나 내가 무엇에게 신비한 어떤 음성을 들어야만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정말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샛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신비하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한청을 듣거나 무엇인가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특별한 감동이 없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봤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내 눈에 들어오고 뭔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조명이죠. 평소에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소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샛별과 같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깨달아지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의 마음이 정말로 스며들어 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백성 가운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항상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합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해, 괜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괜찮아, 평안해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뒤에 보면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팍하게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어떤 그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집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멸시하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 벌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구약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 시대에도 누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거짓 선생들, 구약의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도 뭐가 더 확실하다고요? 성경의 예언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있는 그 거짓 선생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꼭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편한 대로 듣기 좋은 대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여기는 거짓 선생이죠.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거짓 선생이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여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거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무려 자기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이나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전도 현장에서 많은 이단들과 저는 부딪혔습니다. 특별히 구원파들과도 많이 좀 다투었고요. 얼마 전에는 신천지 말씀을 전하는 강사와도 한번 한 형제를 구하느냐 마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분과 같이 마주 앉아서 결국 이야기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단은요, 자기는 맞고 남은 틀리다는 거예요. 구원파 자기에는 구원이 있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 자신의 어떤 무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기존 교회는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만 맞고요,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는 이야기할 때 자꾸 신천지에서 배웠던 거, 세뇌됐던 거, 그것 계속 얘기하지 말고 저도 모든 것 내려놓을 테니까 성경 말씀을 놓고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나랑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 자꾸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할 거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 의견은 좁혀지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이 설 마음이 있느냐? 나도 그렇게 설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나 신약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평신도에게도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 자기 주장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냥 목회자만 어떤 따라오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촌으로 넘어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넘어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그 성령의 빛의 조명 안에 늘 내가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2021년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제 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문맥적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구원파 다 만나보면요, 하는 성경 구절이요 다 똑같아요. 그냥 암송해가지고요 그 구절만 갖다 대는 거예요. 한 절만 쏙 빼가지고요 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문맥적으로 봐야 되고요. 어떤 한 장을 보면 그 전의 장과 그 후의 장을 통해서 그 문맥 속에서 그 절이 의미하는 것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본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뽑기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이렇게 하나 뽑아가지고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인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그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죠.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석할까요? 올 한 해 동안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한 절 말씀만 딱 보면. 만약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먼저 대접해야만이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장 12절 앞에 어떤 절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장 7절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시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이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이 마태복음 이 7장 7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합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할 수 있게 하고 찾고 하고 열리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니까 주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결론은 뭡니까? 12절 말씀이죠.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결론이 뭘까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12절 말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기도에 대한 정의라면,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기도는 뭡니까? 남을 대접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실은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12절 말씀 잘 보세요.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요 뭐라고요?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오경이죠. 뒤에 있는 선지서는 뭡니까? 많은 예언서를 이야기하죠. 사실 성문서는요, 예수님 이후에 나중에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 율법이요 선지자요라고 여기 하는 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결국 이겁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 말씀만 딱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 필요한 것을 막 쫓아서 막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결론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올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대상자는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첫 번째 방법은 문맥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역사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말씀을 예를 들면, 다윗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했을 때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정말로 자기 자식에게 배신했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 그 배경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함부로 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서신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환난 가운데 위로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어려웠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그 요한이라는 이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어려웠을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겠죠.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조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냐? 신학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학적으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결국 구약 성경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기독론적으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볼 때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보고, 레위기를 통해서 그 오제사 7절기를 통해서도 정말로 나를 대속해서 죽이신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제사를 보면서 뭘 거기서 깨달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뭔가 영화 보듯이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여기서 뭡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대학 다니고 많이 배우고 인터넷으로 막 빨리 찾기도 하고 뭔가 빠른 이 시대 가운데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성경을 더 잘 알겠습니까? 젊고 똑똑하니까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겠지.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까요? 네, 모르죠.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보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뭐 읽어서 지식적으로 뭐 어디가 어디 나오고 이런 것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젊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행위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문맥적으로도 해석하고요, 역사적으로도 좀 해석하고요, 신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제로 행하는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잘 보세요. 행함과 가르침 둘 중에 뭐가 앞섰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행함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행한 게 아니라요, 행하고 난 다음에 가르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째 날이다.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같이 한번 이것을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에 그리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염려가 되면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면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감사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라. 그리하면 이라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거나 뭔가 기도하다가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되면 기도해라.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해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가 되면 한 번 더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봐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꾸 머리로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요, 삶으로 보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국교회 신앙이 왜 그렇게 얕아졌습니까? 제자훈련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신앙이 얕아졌습니까?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삶으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잘 안 되면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애쓰고 자꾸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저놈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될까? 신앙도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늘 염려가 되죠. 그때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도 자녀 생각하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염려가 생겼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도 자꾸 염려가 생기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이놈이 딴 길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내 품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꾸 뭘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뭔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봤던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채찍질하는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만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도권에 2.5단계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1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좀 계속 앞으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금요 기도에는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당분간 금요 기도회만과 구역 예배만큼은 드리지 않고요. 나머지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2부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1월 17일부터 줌 라이브를 통해서 11시 예배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상은
1월 17일부터는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송출을 하고 예배 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아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부도 20명, 2부도 20명 안에서 그렇게 두 부로 나눠서 아마 17일부터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너무나 또 심해지거나 그러면 또 변동이 있지만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주일학교가 이제 1월 17일부터 이제 공과도 줌 라이브를 통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번입니다. 새해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1년도 모든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2021년 연간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파성 선교사 헌금, 청년헌금, 전도예비 봉투가 연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번 따로따로 하면 아까우니까 1년치를 그렇게 준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부금 신청서를 하실 분들은 안내석 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작년에 하셨던 분은 교회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 이름만 적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만 모든 작성 내용을 채워주시고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일 맞으신 분,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온풍기에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송이 좀 바뀌었는데 좀 어렵습니다. 좀 배우는 마음으로 당분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며 구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신년 감사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